오늘은 성경과 중독의 치유 제10강 거짓 자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짓 자기로부터의 탈출,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진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감춰졌던 것,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것, 진리인 것, 거짓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 앞에 서면 또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하나의 정언이 있다면 소크라테스의 얘기일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그건 진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우리의 인간들의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질문하는 건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다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디다가? 나는 누구입니까? 그거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도박하지 말고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도박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그런 질문도 안 해. 그런 질문도 안 해요. 술 마시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도박하는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어딘가에서 하소연을 하고 외치고 간절함으로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라,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독의 근본 문제는 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도박하는 게 재미있고 좋고 술 마시는 게 맛있고 좋은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것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 문제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술 마시고 도박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내가 질문한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바울 사도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 성경의 근본적인 질문도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비단 소크라테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도 너는 누구인지, 너 자신은 너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워낙 다양해요. 워낙 다양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뭐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요. 제가 비브리오 드라마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비브리오 드라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옵니다. 거기서 물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이 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성중독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의미를 여기서 규명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두고 비브리오 드라마를 이렇게 시연할 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 이스라엘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게 모세의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다 몰려 있는데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뭐 온 매무새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일 듯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음하다 잡혀서 나온 이 여인이라면, 그리고 이 여인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이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차이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을 돌로 빨리 쳐 죽이자고. 저런 못된 여인이 있냐고.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보인 저런 여인은 때려 죽여야 마땅하다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막 분노해가지고. 우리 이 유대 사회에 저런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런 사람들은 얼른 척결해야 한다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입시다. 라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돌로 치려는 사람을 가로막고 여보시오,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얘기나 들어봅시다. 뭐 이러고 또 새롭게 이 여인을 어떻게든 좀 살려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르죠. 어떤 한 사안을 놓고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이 여인을 굉장히 불쌍해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너무 무서워요. 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왜냐하면 뭐 나만 간음했냐? 니들도 다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오늘 걸렸을 뿐이지, 응?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냐? 이래서 막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또 이 여인이 깨닫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런지도 모르죠. 또 아니면은 자기랑 간음했던 그 인간이 저기 있는데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는 걸 보고는 하나님, 저 인간에게도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들도 마음도 우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똑같은 일에 대한 해석이나 느낌이나 판단이 이렇게 다르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궁금한 거예요. 왜 다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성장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다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예? 송영찬 그러면 송영찬 형제 얼굴이 딱 떠오르잖아요. 송영찬 형제 이름을 얘기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듯이 우리는 다 다르다고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과 궤적도 다르고 오늘 현재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다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저 여인은 잘못됐으니까 돌에 맞아야 돼. 라고 어떤 당위를 주장하는 것과 그 여인의 형편에 대한 마음 씀씀이는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강조하죠. 사람들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꼭 늘 생각해야 하는 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당신하고는 다르군요. 성장한 과정이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다르군요 하는 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우리가 깊이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정상적인 경우의 영역에서입니다. 서로 성장한 과정이 다르니까 어떠한 사안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느낌과 판단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된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저는 아주 그 책 제목이 아주 딱 마음에 드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찰스 거킨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 문서예요. 살아있는 인간 문서. 그러니까 송영찬이라는 문서가 있고 김묵이라는 문서가 있고 또 조영일이라는 문서가 있고 유경식이라는 문서가 다 있다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간 문서로 본 거예요. 문서. 그 문서는 책을 보면 읽어지잖아요. 송영찬이라는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했고 지금 마음가짐이 이렇고 뭐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면. 그래서 저는 그 책 제목도 아주 좋아하고 그 표현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읽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왜 중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독의 그 늪에서 어떻게 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책을 읽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고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자기를 읽어야만 됩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중독이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중독 치료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도 맨 앞에 써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미강 형제 알아요? 성경 구절이 뭔지? 맨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전 이것이 중독 치료의 아주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에 따라 또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는 것을 따라서 막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또 썩어져가는 낡은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저는 중독치료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독된 나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거짓 나예요. 참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가 있어요, 진짜 나. 진짜 나는 여러분들 회복된 내가 진짜 나예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술 마시고 도박하는 나는, 중독된 나는 거짓 짝이고 거짓 나예요. 옛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제 회복된 사람, 더 이상 중독행위를 하지 않는 회복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독된 나는 거짓 나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술 마시던 나, 도박하던 나를 딱 떼어놓고 나면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평소 한 건 술 마시고 도박한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주 잘 모르는 대표적인 경우들도 중독자들의 아내들이죠. 남편이 여기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럴 때 아내들이 완전히 남편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있으면 멘붕에 빠져요. 갑자기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뭘 어찌할 바를 몰라요. 뭐를 해야 될지 일손도 막 안 잡히고 오히려 남편이 치료받는 환경이 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자매님 원하는 걸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 남편이 치료되는 것. 내 아들이 치료되는 것. 그거에 그냥 인생을 전부 올인하고 살아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 바로 가족들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도 이 아내에게도 자기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중독자들이 있는 그 가족들은 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 이 사람, 우리 아들, 이 남편, 이 사람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론가 갖다 버렸어요. 그러나 남편은 남편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들과 남편의 문제에 나는 푹 빠져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자기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영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만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주실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막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또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예수쟁이들을 또 이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전 세계에 나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완전히 바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전에는 기독교인을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독교를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내어놓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이 사람은 거짓된 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극적인 전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 체계가 확 바뀌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거짓자기와 영적인 참자기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참과 거짓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거짓 중에 거짓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독자이고 내가 중독에 대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했던 것이 아니고 거짓된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이지? 그 진짜 나는 바로 회복된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자기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노예에서 포로에서 또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과정에서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또 완전해지려고 하는 나.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강해지려고 하는 나. 이겨야 하는 나. 혼돈감에 사로잡힌 나. 분열된 생각에 빠진 나. 이렇게 우리들은 또 나쁜 나. 별 볼 일 없는 나. 이러한 그 자기에 대한 자기 그 판단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독의 밑바닥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각들과 상이 남아 있어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는 것이 또 중독 치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된 나를 벗어버리고 참된 나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제가 그 비문 새겨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인할 내가 있어야지 뭘 자기를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감이 미약해요. 오히려 자기가 없거나 이 자기감이 미약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자기의 허상에 뭔가 집착해요. 아니면 남들에게 막 의존해요. 자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어려운 개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기가 뭐지? 내가 도대체 누구야? 하는 나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공허해요. 공허하면 외롭죠. 공허하면 또 허전하죠. 그러니까 이 공허한 것을 무엇을 통해 메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메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인 거죠. 행동으로, 도박으로 메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술로 메우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공허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여기다 술을 부어도 아무리 내가 가서 도박을 해도 이 자기의 공허감은 채워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공허감 또 자기가 없는 인생이 최초로 주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나는 너의 시선의 총합입니다. 내가 나가 된 것은 너가 나를 어떠한 눈빛으로 봐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부드럽게 터치해주고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주면 나는 내가 괜찮은 존재이구나 하고 자기에 대한 좋은 자기감을 갖게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또 부드럽게 터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어서 방치하고 또 무관심하게 이렇게 자라난 그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있어요. 너무 오냐오냐 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또 자기가 어디 가서나 오냐오냐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간은 없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 저마다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하고 나는 높임받아야 한다. 라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가지고 성장함으로 또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함으로 우리들에게는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나는 부족하니까 뭔가 완전해져야 돼. 또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중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자기를 깨워버리고 이 거짓 자기로부터 탈출해서 참된 자기, 고유하고 가치 있고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독 치료와 회복에서 아주 결정적인 국면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공허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어딘가 가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느낌들도 있고 또 부모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우리들의 마음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불안이라든가 분리불안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힐 것과 같은 함익불안이라든가 다양한 그 불안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게 되면 자기의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게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내 안에 있는 공허를 메꾸기 위해 어떤 행위에 또 매달리고 몰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참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내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인 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한 형제가 안 나오는데 어제 아버지랑 같이 가서 오디세이아 영화 보고 왔다면서요? 저도 그 영화 보니까 그 영화의 주제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오디세이라는 그 아버지와 텔레마코스인가 그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그 영화, 장장 3시간짜리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더라고요. 진정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없고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행위로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짓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기를 우리가 이곳에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한 자기를 찾는 방법도 뭐라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만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바라봐주는 그런 눈빛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내가 나에 대한 상을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라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체험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 공동체에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한 자기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심오하죠?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닙니다. 중독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된 나예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거나 또 스포일드 된 너무 오냐오냐 자라면서 내 삶과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나를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려면 우리가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고 도박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내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때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자기는 곧 거짓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거짓된 자기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거짓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우리는 참 자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되어서 우리가 술을 따르고 도박을 따르며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자기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직 형제님은 자기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내지는 아직 형제님은 참 자기를 잘 찾지 못한 것 같아. 또 내지는 형제님 그거는 거짓 자기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자기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